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에게 길에서 대적하신 일로 아말렉을 벌하기 위해서 언약하신 대로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기 없는 언약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실언으로 병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며 길로 보내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아말렉 부족을 치며 처리하였습니다. 즉 아말렉 사람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지시를 어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 않은 사울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가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하기보다는 변명으로 타당성을 내세웠습니다. 즉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신망을 안겨주고 왕의 지위까지 박탈된 심각성을 변명으로 넘겨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말하면서도 변명으로 인일관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신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청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보다는 변명하기 급급했던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사하고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요청대로 사무엘이 따라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아요. 경배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간절한 그 소망을 했으되 사울은 가려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계속 요구를 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바로 사무엘의 옷만 찢고 말았어요. 사무엘은 갈거지, 사울은 하지 못하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운만 찢겨지고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며 무엇이라고 사울에게 말을 했나요? 요청은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사울이 왕의 지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왕의 지위를 박탈하고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래서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제 변개하시지 않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론으로 변개함이 없어 사울의 왕의 지위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것을 달리 할 수 있고 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거시지 아니고 참된 것을 증거하자. 바로 변개 없는 언약을 말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변개 없는 대속입니다. 완전히 막무가내 식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사울의 요청입니다. 사무엘은 그냥 뿌리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데리고 오라 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각을 죽이고 그리고 사무엘은 남한으로 돌아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로 인하여 후회함도 있으셨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끌게 한 매개체였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했고 사무엘은 찾아가서 사울을 세웠는데 근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사무엘이 슬퍼, 아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울로 인해서 이 사무엘이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다시는 보지 않아. 보면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아요. 가장 큰 원인은 여기 있겠죠. 어떤 곳에? 바로 하나님의 변개 없는 언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정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환영하기보다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나도 그에게 경배하도록 공내에 알려다가 이렇게 알려주겠으나 동방박사는 꿈에 이성을 듣게 돼요. 꿈에
이런 얘기를 들어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 지시함을 받고 이 동방박사는 그 소리를 따라요. 그리고 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안 헤롯 왕이 이제 속은 줄 알고 그 화를 이렇게 풀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이하로는 다 죽였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태속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헤롯과 같은 유인들은 죄에 대한 회개보다는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잔악무도한 짓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송양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을 피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죽은 후 이스라엘 땅으로 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자라고 세상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어린 양이란 것은 병기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대속의 짐을 짊어질 그때가 되시자 세상에 나오시어 복음을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눈을 뜨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대속의 길을 걷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 병기 없는 대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이 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기 없는 언약.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이 예수님의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이것을 병기할 수, 바꿀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짊어질 수 있는 대속의 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가 방해나 회방을 놓아도 이 길은 피할 수 없어요. 왜? 병기 없는 언약이로 바로 대속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거짓이 없으시고 병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병기 없이 성취해 가야 하는 거고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병기 없는 언약이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갖은 모욕과 지옥을 겪으면서도 바로 이 길,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가진 수모를 겪으면서 또한 제사장으로부터도 그 모욕을 당하면서 또 서기관들로부터 그 지옥을 겪으면서 이 길은 바로 고난을 겪으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넘겨져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나요?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더 나아간 그 바로 병기 없는 언약이 예수님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왜? 이루어질 언약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이 언약, 병기 없는 언약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서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항이 없어요. 몸짓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전혀 몸짓이 없어요.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마치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의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을 깎을 때 양이 흔들어 다니잖아요. 그냥 깎을 때 양은 가만히 그와 같이. 왜? 경기 없는 언약에 순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걸 해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계 없는 고백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거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냐? 버림받게 되었고 끝내 사울은 블레셋 군대와 싸움에서 패하고 그 사울은 그 여정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기를 선택할 그 굴치고 그리고 내 자결을 자기가 스스로 해요. 날 죽여라! 그러니까 안 죽이니까 자기가 칼을 해놓고 그 칼에 몸을 던져요. 그래서 바로 스스로 자결을 함으로써 사울의 생애가 끝나요. 이 사울의 죽음과 죄는 경계할 수 있나요? 없어요. 경계 없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짊어질 대속은 누구도 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는 대속이었습니다. 왜 그러죠? 이것이 경계 없는 언약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을 바로 간 것입니다. 이 대속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있었나요? 아니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속에서 풀어져 사망의 권세에서 이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히 극과 극. 사울은 어렵게 됐지만 예수님은 어려운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좋게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여금 대속의 어린 양이 되도록 그 언약을 세우신 대로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파 중 가장 작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이스라엘 왕같이 되었지만 끝까지 그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지시 그 명령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에 바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십자가를 주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씻고 구원의 삶을 오늘 평화로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변개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으면 그것이 그 고백이 변함을 안 된다는 거예요. 변개 없는 언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변개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기 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고백이 바뀌고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안 됩니다. 내 고백이 변기 없는 고백으로 되어야 된다. 우리는 변기 없는 고백이
병기 없는 언약을 우리들에게 성취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병기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병기 없이 고백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스라엘 왕을 이를 내어줘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하나님께 변함없이 고백을 지켜갈 수 있고 변함없고 병기 없는 언약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변명으로 덮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귀토는 아픈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 변명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아야 변개 없이 고백을 지켜가고 있고 변개 없는 언약으로 우리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쥐기를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쥐기를 끝까지 보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쥐기, 나에게 맡겨진 게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는 그 쥐기가 있죠. 목사의 쥐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쥐기가 있죠. 그 쥐기를 내가 잘 보존해 가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경계 없는 바로 고백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경계 없는 언약으로 우리는 계속해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계 없는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계 없는 언약을 소망대로 뜻을 이루고 성취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변명을 하지 않고 우리의 지기를 지켜 경계 없는 고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병기 없는 고백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생활에 큰 활력을 심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병기 없는 언약으로 패배하기보다는 승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은 자신의 처신에 대하여 변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사울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불순함으로써 버림받고 왕위에서 내려와요. 하는 것으로 정해져 말한 것. 이는 병기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경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없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병기 없는 언약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울의 삶은 축복으로 시작해 무엇으로 끝나나요? 불행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기 없는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고 무엇이 고백한 것 가운데 우리로 고백이 경계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검토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내가 고백한 것이지 어긋났지? 내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고백한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재검토할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 말. 우리는 사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사울의 삶보다
나온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병기 없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병기 없는 언약을 저주 아닌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합니다. 저주가 아니고 축복으로. 그것은 병기 없는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기 없는 언약이 우리들의 병기 없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